오늘 제목,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들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격주로 한 번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연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길을 걸어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먹은 그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한 번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오른쪽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안식일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도, 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도 안식일이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났으므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르고 하셨느냐, 제자들이 모르고 그냥 밀 이삭을 잘라 먹었겠느냐, 혹은 예수님께서 모르고 이날이 안식일이고 이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고 그 일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배고픈 상황에서, 매우 배고픈 상황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오른손 말라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기쁘고 축복된 사건이었고, 그에게는 생명과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적대자인 이 바리새인들은 급격하게 예수를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죽이기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자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결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바로 뒤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바로 뒤이어지는 사건, 이 오른쪽에 오른손 손 마른 사건을 고친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은 거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오늘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아직 빠져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채 바로 건너뛰어서 3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건너뛰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이제 바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로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행적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갈릴리에서의 1기, 그 다음에 2기, 3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서의 2기가 시작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 2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오늘 사건과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2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의 시간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잖아요. 그 3년 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은 얼마쯤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6개월이 흘렀을까요? 아니면 1년이 흘렀을까요? 1년 반이 흘렀을까요? 2년이 흘렀을까요? 언제쯤 흘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초기 아닌가 싶겠지만, 여러분,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이 기간을 2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1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태국 박사는 이 기간을 1년 반이 지난 시점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중에서 지금 현재 1년 반이 지난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완성시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버슨이라는 사람은 사복음서를 대조하는 연구로서 획기적인 연구를 하신 분인데요. 이 로버슨이라는 분은 이제 이 시점이 2년쯤 지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한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 사건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인 거지요. 그러면 1년 반, 2년이 될 때까지 아직 예수님은 12제자도 아직 확정 짓지 못하셨나 싶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한꺼번에 딱 12제자를 확정 짓고 출발한 게 아니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씩 불러드리잖아요. 그죠? 비교적 초기에, 요한복음은 비교적 초기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죠? 그러나 12제자를 다 부른 사건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 사람 개별적으로 콜링하는, 그래서 12제자를 한 사람씩 다 개별적으로 부르는 장면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완성시키는, 12제자를 부르신 것을 완성시키는 내용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적어도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갈릴리 전도 사역의 2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기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로 전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기와 2기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 사건과 이제 이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차이를 보입니다. 사실 마태, 마가라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 마태, 마가가 이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도 과연 시점을 12제자를 부르신 시점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이 장면을 바로 뒤이어서 13절에서 12제자를 완결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완결시키십니다. 그죠? 이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순서상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2장에 말하자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뒤이어서 12제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12제자 이야기는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에서 12제자 이야기는 10장에 나와요. 10장에. 그러니까 2장 건너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2장 건너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완결시키는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마가와 마태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그죠? 순서가 이렇게 엇금맞춰서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각의 차이일 수 있어요. 시각의 차이일 수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완결하신 정도만이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하는, 전도대로 파송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아마 이게 좀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작자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결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바다로 가십니다. 그죠? 갈릴리 바다로 후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바다.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지역으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물러갔다는 말이 뭡니까?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후퇴한 것입니다. 그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강대강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 물러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후퇴하는 것입니다. 왜 후퇴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오르시잖아요. 오르신데 강대강으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됐어요. 타이밍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셔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2제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12제자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전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전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삼는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사람이 없다면, 십자가에 박혀 죽었더라도 십자가를 전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를 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릴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내비게이터를 이제 트루스맨하고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릴로이 아임스가 쓴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세상에서 뭘 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었고 그리고 내가 12제자를 삼았지. 그래서 12제자를 삼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지. 얼만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에게 있어서 거의 전부야. 모든 것이야. 그럼 만약에 그 일이 없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일을 안 했으면 나도 없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제자를 삼는 일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전파하고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직은 대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바다 쪽으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십니다. 제자들을 감당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이제 물러가시고 도망을 가시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3장 7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갈릴리에서만 따라온 게 아닙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범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범위가 어딜까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범위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좀 더 먼 거리가 어디예요? 예? 유대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와 예루살렘. 여러분, 유대 지방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이게 이 갈릴리는 북쪽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갈릴리라고 해요. 북쪽 갈릴리. 그 다음에 남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 남유다와 예루살렘. 이게 국가 아니죠, 국가. 그런데 그 다음 또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예요. 이미 다른 나라예요.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이두메는 어딜까요? 이두메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에돔이에요. 이두메라고 하는데 에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인 이제 두로와 시돈. 지금의 이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외지인들까지, 이방 사람들까지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서만 몰려든 게 아니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들었고,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두로와 시돈, 지금이야 경계선이 분명하지만 옛날엔 그렇게 경계선이 분명하겠어요, 그죠? 휴전선이 분명히 쳐져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지방, 다른 나라 지역까지, 지역에서 동서남북 여기 사방에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은 것입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오늘 이야기하신 대로 예수님의 소문, 그가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픈 사람 고치는 거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아픈 사람 고치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는 기적을 보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렸다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한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위기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소문을 못 듣고 있을까요? 아마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소문을 여기저기에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냐 하면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나?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들으니까 여차하면 예수님이 배를 타가지고, 배를 타고 딴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을 정도로 사람들과 거리를 좀 띄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 밀려드니까 예수님이 계속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후퇴하면 결국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여차하면 내가 작은 배를 타겠다, 예, 아주 대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져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죠? 네, 몰려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몰려들은 사람들의 숫자가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몇 명이나 나옵니까? 5,000명이 나오죠. 그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인 남자 외에 어른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은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이 몰려들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갈릴리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밖에서까지 심지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이 몰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십니다. 고치셔요.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죠? 고치셔요. 그들이 온다고 해서 짜증내지 않고, 그들이 온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기에 아주 불쌍한 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의사도 마땅치 않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주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다면, 참 목자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어디다가 기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다가 하소연하고 어디다 기대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당국자들에게 기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기댈 것밖에 없으니까 주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것처럼, 그리고 뭡니까? 몸에 하혈하던 그런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던 그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기댈 것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면 방황하고 혼란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황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영적인 눈으로, 그죠? 이 마귀는, 귀신은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그를 알아보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들이 부르짖어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몰라봐도, 그죠? 사람들은 잘 몰라봐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 나타내지 말란 말은 뭐예요? 말하지 말라고. 입 다물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많이 경고하셨다고 했어요. 많이 경고하셨어요.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밝힐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밝혀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께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당국자들과 성전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죄를 씌워서 죽였습니까?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죽였어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히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밝혀지면 공생애가 일찍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지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비난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이, 저거 미친 것들이, 저 미친 것이, 저 미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냐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고백하느냐. 누가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이 영물인 이 귀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하나님 형상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주께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쨌든 간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조금 감추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의미는 사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보시면 주께서 그 의미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이 두 구절은 마가복음 3장 오늘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요약판입니다. 그죠? 6구절 7구절의 내용을 지금 딱 두 구절의 요약을 딱 담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 그거죠. 그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입니다. 그 행적의 의미가 뭐냐? 바로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그 21절까지의 내용 속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서 하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나의 택한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이며 택한 종이며 그리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종을 그냥 종이라고, 종노예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뜻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고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셨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도망가셨다고 그랬죠? 피하셨다고 그랬죠? 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잘난 체 하지도 않아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말입니다.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않나. 소리를 지르지 않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나.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다. 왜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떠벌리지 않으니까. 내가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공개적으로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조용히 감당해 나가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않고 숨기도 하셨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당국자들과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감당해 나가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뒤로 물러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많은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부딪힘들이 있어요. 정부와 부딪힙니다. 그죠? 어떤 교회는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면 예배만 드리겠다. 그러면서 정부와 부딪힙니다. 니네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부절합니다. 거절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제 처벌합니다. 처벌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광주의 어느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이제 작년 8월 달에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비대면 예배 명령을 거부절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광복절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광복절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비대면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스리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광주의 어느 결국 그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재판받았어요. 그래서 1심, 2심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뭐 벌금형이라서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어느 것이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부의 비대면 예배 명령에 맞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의 합동 측에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총회장이 그렇게 끌려다니냐? 우리가 왜 정부의 명령에 끌려다니냐?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된다.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계속해야 된다. 왜 그렇게 선포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단 총회장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부와 조율하고
정부와 이제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입장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조율하고 해가면서 여러분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대면 강대강 대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께서는 뒤로 물러나셔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이 뒤로 물러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권력 있는 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일 뿐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들이니 주의 뜻을 따라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메시아 되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뭐예요? 갈대가 아주 약합니다. 그죠? 갈대가 아주 약한데 상했어요. 꺾어졌단 말입니다. 꺾어졌어요. 상한 갈대죠. 그러면 상한 갈대 꺾어져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가 꺾어졌다고 해서 그 갈대를 완전히 꺾어서 분질러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꺾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가 뭐예요? 여러분 심지가 다 탄 것입니다. 옛날에 호롱불에서 심지가 다 탄 거예요. 그럼 심지를 다 타면 불이 꺼지잖아요. 자동적으로 꺼지잖아요. 그럼 심지를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그 꺼져가는 심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심지가 거의 다 꺼져가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수명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이 병자들이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있으나만 한 사람들이고 어쩌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있으나만 한 사람입니다. 권력자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인입니다. 바로 유대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왔지만 여러분 더 멀리 저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잡족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그 인간적인 눈에도 버림받은 사람들, 쓸모가 없는 사람들, 있으나만 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병고침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약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나니 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사람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또 하나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시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거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여 이길 때 주님에게는 심판할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지금은 도망가시고
비록 지금 입을 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하시고 계시지만, 입 다물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들을 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약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짓밟히심은 영원히 짓밟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도망가심은 영원히 도망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칼을 통해서 엎으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물론 구데타같이 총칼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것으로 이끌진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시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낮아지셔서 천한 대까지 낮아지시지만, 그러나 그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비록 교만하지 않으시고 큰 소리 치지 않으시지만, 그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심판하신 분이시고 승리하실 분이십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러분,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란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죠. 이방 사람들이, 그 잡족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그 유다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 그 당시로 오면 개같은, 응? 우리나라 욕을 개새끼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새끼 같은 그 잡족들을, 쓰레기 같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그들이 주께로 나아오는데, 여러분, 이방들의 그의 이름을 바라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잡족들과 같은 사람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을 향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명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암암리에 귀를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신 다음엔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속히 주님이 그 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인데, 그 예언을 마태 사도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그가 택한 종이시며,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면서, 그는 자랑하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날 그 약속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약속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히 주 예수의 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